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마귀 시험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생활 30년을 끝내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자는 물속에서 올라오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귀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했어요. 이 시험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들판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이런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 이런 때와 장소를 이용하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고 죄를 지으라고 옆에서 독려하지요. 우리가 아직도 육의 사람, 옛사람, 율법의 사람이면요,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영의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 이 사람은요, 같은 시험을 받을 때도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다가 보니까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나 이미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고 육의 사람은 죽고 율법의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험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유혹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유혹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유혹이에요. 그런데 요건 사탄이 지금 유혹한 말이고,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말에 귀가 솔깃하고 이 말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미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씀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내가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세상의 왕인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이 정말 영의 사람으로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귀에서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가셨는데,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아예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빚으사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는 육과 영이 이건 절대로요, 이게 혼합될 수가 없어요. 융합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육의 본능대로 살자는 옛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새 사람, 영의 사람이 이게 영육 간에 갈등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 중에서 내가 옛사람, 육의 사람이 이겨버리면은 본능대로 살고, 그러나 내가 새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서 와서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수중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믿는 성도들을 항상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의 장소는 보니까 오늘 먼저 들판이에요. 광야로 가서 해서 이 광야는 들판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때와 장소를 이용하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고 죄를 지어라,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시험을 받으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은 때가 어느 때냐 하니까 제일 먼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나신 후에 이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영의 사람에게는 이런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말씀에는 어떻게 살라고 하냐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 본능이 서로 유혹을 받아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성령께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즉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인 때 이런 유혹이 왔습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가장 약할 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궁핍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런 마귀의 유혹이 오면요, 우리는 좀처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실패를 만회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상실하고 타락한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사망 권세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실패를 만회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연약한 인간을 이해시키고 돕기 위해서 주님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을 하더라도 잘 넘어지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만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죠. 육을 입었으니까 먹어야 삽니다. 마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먼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하는 이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는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은 지금 돌로 떡덩이를 만들으라는 이 말에 그냥 이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돌로 떡덩이 만들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만일 만들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어진 것처럼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만은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돌로 떡덩이를 만들었다면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결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왜 굶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최우선이 아니냐? 먹고 살아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육신을 입은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말인즉슨 굶지 말고 떡을 먹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 속에서 너한테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 이유는요, 이 성령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이 성령을 의지하여 이 도움이 필요한, 너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도와주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 말 속에는 육신을 위하여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옛 사람으로 살 때는 육신을 위하여 사는 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러나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이제 육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육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영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지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니 했어요. 이는 우리의 몸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루에 밥 3끼를 먹고 살기 위해서만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고귀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이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육을 입었지만은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육신을 입었지만은 육은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영을 위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먹기를 탐하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만일이라는 말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아니라 하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팍 들어주고 이리도 아니야 하고 여러분 인정받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예? 받고 나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고 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마귀는 이걸 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러면서 자꾸 믿는 이 믿음에 자꾸 의심을 흔들어서 의심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으로 쫓기면서 세상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믿기로 예수님을 시험하셨듯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 성도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세상 권세와 그 영광은 참으로 매력적인 것으로 힘이 있습니다. 권세를 얻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으며 사람들은 그 권세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요, 마귀는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분리시킨 다음 사탄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죽음이 와서 영생과 행복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낙원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네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녀로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지 말고 벗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잠시 동안은 편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더 심한 괴로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시험은요, 타협하라는 겁니다. 굳이 고집 부리지 말고 적당히 타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섞는 거는 딱 질색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아졌다 하는 말은 그만큼 단순해졌다, 깨끗해졌다, 정직해졌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다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권세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쥐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셨고, 십자가의 길이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성민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섞여 있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요,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뛰어내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키시고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히 내리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럴듯하여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힘든 시험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웅심과 명예심을 이용하여 뛰어내리게 함으로 세상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교만을 심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을 빌리면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은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또 속성가로 하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에는 속성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속성가가 없습니다. 성령은 한순간에 임하시지만은 성자는 마리아의 태집에서 10달을 있다가 나오셨습니다. 마귀의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결코 시험을 받을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천지의 주제이시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종은 주인을 시험할 수가 없고 다만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할 뿐입니다. 주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진실하게만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도 차례대로
이수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직도 우리가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새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 앞에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 마귀와 더불어 대화를 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렵니다. 첫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많이 알수록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